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말씀해 보면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0절, 설교의 제목은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라, 네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와 함께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숙한 신앙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번 주까지 4주에 걸쳐서 같이 배우고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성숙한 신앙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지 않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센스를 키워나가는 것이 성숙한 단계로 가는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센스는 어떻게 해서 개발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가능한데,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과 그 주변의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러한 연습들을 하는 것인데,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천재지변, 또 전쟁, 그런 모든 사건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깨닫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의식으로 영적인 센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가지만 그 열매는 과정 속에서 맺혀가는 것이고, 궁극적인 열매의 결실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그 열매를 바라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열매는 어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다. 다분히 이 열매는 성품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나가고 그 성품을 열매 형식으로 이제 드러날 거예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은 이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마음밭의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겠죠? 환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인내, 그리고 세상 근심. 이 세상 근심이라는 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이 근심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근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게으르지 않고, 그리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겠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이런 것, 어떤 그 순기능적인 것도 있다. 근심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러나 그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도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육신적인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육신의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육신이 경험해야 될 기쁨을 누려라. 먹는 기쁨,
그거 너무 이렇게 제약시할 필요는 없는 거죠. 먹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육신적인 것이 나를 사로잡게 하지 마라. 사로잡히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훈련,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겠죠. 예? 스포츠의 광팬들이 있잖아요. 스포츠를 하더라도 스포츠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신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즐거움과 쾌락, 그것을 죄악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보고 누려라, 인조하여라.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하지는 말아라. 그렇죠? 그런 것 매우 중요한 그 적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도 마찬가지.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물질도. 그렇죠? 그런데 이 돈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신이 되게 하지 말아라.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많음으로 오히려 돈이 그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신이 되고, 돈이 너무 없어서 돈을 쫓아감으로써 돈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삶 속에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면 그것은 돈이 여러분의 삶의 신이 된 거예요. 돈이 많든 많지 않든 돈이 여러분의 신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을 삼키지 않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절대적인 권력이 되지 않도록,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면서 그래서 찾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아주 대표적인 것을 하나 예화로 들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의 열매다. 사랑의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예수 공동체를 섬기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예수 공동체를 섬기는 방식. 그렇죠? 이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도 해야 돼요.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를 희생해야 돼요.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그 신앙의 삶 속에서 없다면 그것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제 지난주의 말씀인데, 여기서 좀 덧붙인다면 이와 같습니다. 이 사랑의 표현이 예수 공동체에게 드러나는 건 매우 자연스럽고 기본적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표현이 여기에서 머무르면 어떻게 돼요? 개토화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무리 속에서 외톨이, 자기네들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자기네들끼리만 이익을 공유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미운 털이 되어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걸 경계해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성도들의 헌신에 의하여 그렇게 섬김을 실천함과 동시에 그 섬김이 교회 바깥으로도 확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제가 되고 그것이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섬김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랑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성품의 결과로 공동체와 내가 속해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랑을 섬김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하여 적용하고 싶은 성숙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이 성숙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소망과 믿음과 오래 참음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같이 공부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랜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이것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기자와 동시에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고 이 그 편지를 공유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공동체, 그 공동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그것도 끝까지. 여기 보면은 이 끝까지라는 단어가 소망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끝까지 나타내라. 이것이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죽는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타내어라. 그것을 또 이런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12절 전반절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게으르지 아니하고라는 그 헬라어 단어 노트로이라는 단어는 둔하다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둔하다.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게으르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에 관한 신비로운 메시지, 좀 더 어렵고 깊은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을 어떻게 해요? 어려워해요. 싫어해요. 그리고 잘 깨닫지도 못해요. 그 상태. 그게 뭐예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으르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는 둔해지지 말아라, 이런 말과도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영적인 분별력, 그 센스를 개발하라,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드는 그 공동체, 특별히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서 머물러 있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아직도 초보 단계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도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야,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너희 각 사람이라 그랬죠. 이게 이제 목회자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동일하게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죽는 순간까지 무엇을 나타내라면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또 게으르지 말아라. 이 게으르지 말라는 말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고요? 영적으로 둔해지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영적인 분별력, 그 센스를 개발하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냐면 그 영적인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죠. 그렇게 가라고 도전하면서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12절에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그 성숙한 경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그 성숙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게을러서도 안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센스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는 것은 결국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이제 히브리서 6장에서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이제 예화로 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은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뭐랄까요?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만민의 아버지가 되는 약속, 뭐 이런 약속들을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인내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이제 앞으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열거되는 그 신앙의 영웅들, 그 선배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전부 다 약속들을 다 받고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때요? 시간이 필요했고 인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들을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에 더 궁극적인 약속이 있어요. 여러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 중에 더 궁극적인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겠죠.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관한 약속이 가장 근원적인 것인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열거된 그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만 갖고 있고, 예?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 구약의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을 이미 다 경험한 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11장, 12장에서 같이 더 깊이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는 그 궁극적인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성품이 열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망의 풍성함, 또 하나는 믿음, 또 하나는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들은 전부 다 약속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테스트먼트예요.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신약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커버넌트, 계약이고 약속이에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 현재 주어지지 않아요. 미래에 주어질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답답하죠. 약속은 하셨는데 그 약속이 나의 그 현재에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요. 그냥 미래의 어떤 시점에 주어질 것으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약속들을 우리가 궁극적인 그 목표로 이렇게 삼아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제가 더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약속들이 가리키는 아주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나 구원 이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완성하신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약속은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실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소망의 풍성함을 요구하고 또 믿음을 요구하고 오래 참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이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덕목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이 가득 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 안에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것이 아주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어서 오셔서 이 세상의 그 불의와 그 악을 심판하시고 모든 그 잘못된 것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새로운 그 하나님의 통치,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돼요. 왜? 하나님과 교제를 풍성하게 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할수록 우리 안에 이 소망의 풍성함이 풍성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현재 시점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의 어느 시점에 그 약속들은 뚜렷하게 분명하게 우리 앞에 나겠지만 실현되어 가지고 그러나 현재적으로는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믿음은 그 약속을 누가 했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렇죠? 인간이 한 약속은 믿을만해요? 믿을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그 지도자를 할지라도 그들이 한 약속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였다. 하나님이 약속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같이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주고 꼭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그가 오랜 시간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결국은 경험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그 인내 또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 약속할 때 맹세하잖아요. 반드시 지킬게. 근데 그 맹세는 누구에게요? 자기보다 더 권위가 있고 힘이 센 사람. 네? 어린아이는 우리 아빠의 이름으로, 엄마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예? 또 이 일반 사람들은 백성들은 무슨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이름으로, 왕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그 약속을 누구의 이름을 빗대어서 약속하시겠어요? 맹세하시겠어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절대자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으로, 스스로의 어떤 권세로 자기가 약속한 것을 맹세하십니다. 반드시 지킨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믿지 못하면 어때요?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언제 이루어지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네? 그 약속 맞아? 이런 생각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네? 그리고 인내하는 거, 오래 참는 거, 끝까지 견뎌내는 이러한 그 성품으로 이 성숙의 경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이 말씀이 2절 다음에 나오겠죠? 그래서 2절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다시 말하면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3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는 그 어떤 방식을 우리가 같이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하고 적용하였는데요. 어때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고 싶습니까 지금? 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도의 초보 단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라고 도전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그러면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는 것도 결국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놀랍죠?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해서 그러면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도 뭐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오해하고 왜곡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성숙과 관련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게으르고 열심을 내지 않고 그리고 영적인 센스가 없이 그렇게 그냥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성숙을 경험할 수 없게 만드시죠. 그렇죠? 그러나 성숙한 경지로 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심이, 여러분의 어떤 시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 이 말씀 공독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나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완전한 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겠고요. 성숙의 가장 궁극적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의 방식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될 거예요. 또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하잖아요. 사랑을 얘기하면서 또 무엇을 얘기해? 진리를 이야기하죠. 진리는 뭡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센스가 바탕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사랑이 진리를 품고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랑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랑이 진리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랑과 진리는 같이 이렇게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숙하지 않은 자는 어때요? 이 세상적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어떻게 해요? 흔들거려요. 이리저리 밀려다녀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곳에 마음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 뭐예요? 돈이고, 섹스고, 그리고 스포츠. 네? 그런 것들에 막 열광하잖아요. 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 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오히려 망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컨트롤하고 선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것을 누리고 사용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성숙한 길로 가는 삶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각 사람이 이와 같이 성숙의 길로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게으르지 아니하기를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열애된 자가 없기를 원하십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성숙의 단계에 이미 들어가 있다면 그 사람은 또한 어때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아직도 도의 초보에서 계속하여 세상의 그 풍조에 떠밀려 가듯이 방황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4주 동안 이 말씀의 기초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성숙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심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